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3장 23절의 깊은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어떤지 딱 진단해주면서 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말하자면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말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를 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상태에 있다는 것, 바로 우리 인류 전체의 공통된 현실을 선언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을 넘어섭니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결핍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절망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의 서막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보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심층 분석이 이어질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구절은 아마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거나 기독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들어보셨을 바로 그 구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네, 그렇죠. 너무나 유명해서 마치 당연한 공식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인간은 죄인이다. 하지만 이 익숙함 뒤에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훨씬 더 거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인류 전체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요. 네, 근데 병원에서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진단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다음에 이어지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왜 그렇게 강력하고 감격적인지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감격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첫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너무 명백해 보이잖아요. 뉴스를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래, 인간은 다 죄를 짓지 하고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당연해 보이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거의 3장에 걸쳐서 엄청난 논증을 쌓아 올렸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교회 상황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셔야 해요. 로마 교회요? 네, 거기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받고 살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배경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군요. 맞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열등감, 어떤 영적인 계급의식 같은 게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와는 근본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그 벽을 깨부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등을 돌린 이방인들의 죄를 정말 낱낱이 고발해요. 네. 온갖 불의, 탐욕, 시기, 그 목록을 보면 정말 인간의 어두운 면을 다 긁어 모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핑계댈 수 없다고 딱 선언하죠. 이방인들을 먼저 완전히 KO 시키는군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지, 쟤들은 저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카메라를 휙 돌려서 유대인들을 비춥니다.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한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도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논증이네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결국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결론을 향해 한 걸음씩 몰아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장에 이르러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나서 터져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건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평한 출발선, 즉 죄 아래라는 출발선에 세우는 장엄한 평등 선언인 셈이죠. 그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죄를 범하였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들의 총합과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부분은 아우리스트라는 특정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아우리스트요? 네, 이 시제는 보통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이고 완결된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요? 그렇죠. 물론 개개인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종합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단 하나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라면 혹시 아담의 범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 그 사건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서 함께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와... 즉, 이 구절은 우리 각자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인류 공동체에 속한 존재다 라는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기도 한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내 개인적인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 공동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사실 이 뒷부분이 더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네.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들으면 저는 항상 아주 높은 뜀틀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그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 맞죠? 네, 가장 보편적이고 또 타당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완벽무결한 거룩함, 의로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만으로도 인간에게 왜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르지 못하다는 번역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르지 못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휘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도달하지 못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부족하다, 결핍되다, 그리고 심지어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네,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느낌인데 잃어버렸다는 건 원래 내 것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여하셨던 그 영광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영화가 바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보드거든요. 아, 그게 영광이군요. 네, 즉 인간의 원래 상태, 그 디자인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거죠. 와, 그러니까 인간의 공장 초기값이 영광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공장 초기값. 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씌워졌던 그 영광의 관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겠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결과 창조 때 부여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 종교, 철학, 선행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망가진 형상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 구절이 진단하는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이 진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진단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복음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영광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은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아, 그렇죠.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철발산에 서 있는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자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았는데 20점이 모자란 상황이 아니라 아예 0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선물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유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방을 깨끗이 치우기로 약속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학교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아들과 함께 꼭 보고 싶었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 몰래 아들의 방을 완벽하게 치워놓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요. 네, 상상이 되네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엉망인 방을 보고는 아차 싶어서 여러분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괜찮다 아들아. 나는 너의 그 믿음과 사과를 보고 이 방이 깨끗하다고 여겨주마. 자 이제 야구장 가자. 흥미로운 비유네요. 근데 사실 방은 아들이 치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 치워준 건데.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아들의 믿음이나 사과가 그 자체로 깨끗한 방은 아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아버지가 이미 이뤄놓은 깨끗한 방이라는 결과를 선물로 받는 통로 혹은 그 선물을 받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통로가 된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 의로움,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광을 선물로 받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와, 그 비유를 통해 들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선물을 그저 받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로마서 3장 23절은 절망적인 선고문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설명하는 초대장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3절의 이 냉엄한 진단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는 폭발적인 희망의 선언으로 이어지죠. 아,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오늘 대화를 통해 로마서 3장 23절이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실패에 대한 선고를 넘어 잃어버린 영광의 회복에 대한 장대한 서사시의 서막이었네요. 네, 법적인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맞아요. 창조된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맞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이상으로 회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진단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거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설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와, 정말 익숙한 구절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인류의 기원과 잃어버린 정체성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까지 짚어보는 거대한 여정이 됐네요. 네, 그랬네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광 앞에서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까지 그 여정은 계속되죠. 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위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작은 이정표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구절에 담긴 깊이를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내용에 대해 곧 이어 더 깊이 파고드는 심층 토론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The Deba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들으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구절 중 하나죠. 로마서 3장 23절을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선언.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도덕적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보편적인 죄의 상태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법정 선언과 같은 거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이 구절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실패를 말하는 걸 넘어서요, 인류가 본래 지니도록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즉 그 영광 자체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상실하고 결핍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그런 존재론적인 비극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좀 더 자세히 풀어가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은 갑자기 등장한 구절이 아니죠.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집요하게 논증해 왔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그 긴 법정 드라마의 최종 판결문과 같습니다. 모두 유죄라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완전함,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의로움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요. 마치 저 멀리 눈부시게 빛나는 완벽한 관역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관역을 향해 활을 쏘지만 결코 닿지 못하는 그런 궁수들과 같은 처지인 거죠. 어떤 화살은 조금 더 날아가고 어떤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향할지라도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이 영광스러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선물 받는 칭의의 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은 아주 익숙하고 또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근본적인 비극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휘스테론타이는 사실 모자라다, 결핍되어 있다, 심지어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거든요. 결핍이요? 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어떤 행위의 실패보다는 마땅히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결핍된 걸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런 추상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부여하셨던 바로 그 구체적인 영광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부분의 헬라어 동사 헤마르톤이 과거의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점이에요. 아우리스트 시제요? 네. 쉽게 말해 바울은 우리가 매일 짓는 자잘한 죄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빅뱅과 같은 단 한 번의 결정적 사건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지은 그 역사적 사건 말이죠. 로마서 5장 12절이 이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하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자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결핍된 상태에 놓여 있다가 더 정확한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역사적 범죄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제가 죄인이 된다는 개념인데 솔직히 많은 사람에게는 그게 좀 공정하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잊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연대 책임과는 좀 다른 대표성의 원리로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표가 다른 나라와 중요한 조약을 맺으면 그 효력은 그 자리에 없었던 모든 국민에게 미치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선택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 거죠. 바울이 여기서 아우리스트 시제를 쓴 이유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봐요.
우리의 수많은 죄들은 그저 개별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미 오염된 본성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필연적인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상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열리겠어요? 그 설명에 아담의 죄가 갖는 근원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그토록 길게 설명한 개개인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들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이죠.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뿌리 깊은 문제가 왜 우리 각자에게서 그런 죄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경향성, 즉 죄의 본성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들은 그 본성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둘은 분리된 게 아니라 뭐랄까 뿌리와 열매의 관계예요.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문제로 돌아가 보죠. 저는 여전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석성이자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기준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법정적 해결책 말이에요. 그 법정적 측면은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영광의 의미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영광이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속성으로 묘사될 때가 많아요.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고 노래하잖아요. 이건 인간이 본래 지녔던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해요. 바꾸었다, exchanged는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무언가를 바꾸려면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바꿀 수 있죠. 네, 이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보물을 내던지고 하찮은 돌멩이를 집었다는 의미죠. 즉, 영광을 상실하고 왜곡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가지고 있던 보물을 내던졌다는 이미지. 그렇다면 우리의 비극은 단순히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유산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파산 상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거울이었는데 그 거울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깨진 거울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고 왜곡된 형상만 비추는 것처럼요. 그 비유가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르지 못하더니, 즉 휘스테룬 타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요. 저는 궁수가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이미지가 우리의 무능력과 실패를 강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라는 관역은 결코 마칠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니까요. 그 비유를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관역을 못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하죠. 우리의 활은 부러졌고 시위는 끊어졌으며 우리 팔에는 활을 당길 힘조차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관역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린 상태예요. 이건 실패를 넘어선 완전한 결핍의 상태죠. 이 단어가 가장 극적으로 사용된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비유요? 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궁핍하게 휘스테레오 되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탕자는 목표를 놓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핍된 비참한 상태에 놓인 거죠. 우리 인류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실패와 결핍.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하나는 행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문제니까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칭의의 문제 말입니다. 제가 주장해온 기준 미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칭의는 명확한 법적 해결책이에요. 비유하자면 제 은행 계좌는 파산 상태인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신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제 계좌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체시켜주는 것과 같아요. 네네. 그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온전히 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말한 외적인 의의, 엘리언 라이처스네스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적 선언인 거죠. 그 법적 선언과 전가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죠. 그 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실과 결핍의 관점에서 보면 그 법적 선언은 훨씬 더 풍성한 구원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은행 계좌 비유를 계속 사용해 보죠.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칭이라면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돈으로 파산했던 삶을 재건하고 빼앗겼던 집을 되찾고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는 거죠. 즉, 칭의는 상실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는 위대한 재창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 같아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깨졌던 거울이 다시 합쳐지고 닦여서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하게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칭의는 단순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리모델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여정이 결국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 없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성하게 완성되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인 거죠. 오늘 대화를 정리해보니 결국 오늘의 논쟁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비극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법적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서지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론적 문제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두 관점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상실하고 존재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유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존재론적 파산 상태가 법적인 유죄 판결로 드러나는 거죠. 복음은 이 두 가지 차원의 비극을 모두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법적인 문제와 존재론적인 문제,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 있었네요.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회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풍성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대화를 통해 이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해 볼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